우리가 읽은 14절로 19절 그리고 이어지는 26절까지의 말씀은 이 거짓 가르침에 대한 피해를 또 거룩 가르침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경고의 또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14절부터 19절에는 이 거짓 가르침이 무엇이며 또 이 거짓 가르침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에 대한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절에 있는 것처럼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주장을 하므로 성도들을 현혹해 했습니다. 끝났다는 겁니다. 이미 부활은 다 끝났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가르침을 줍니다. 그러니 그냥 마음대로 살라는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이 끝났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문제는 이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다라고 거짓이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들의 가르침에 요동하고 흔들린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이 암과 같이 지금 교회 안에 퍼지고 있어서 이것들을 단호하게 잘라내고 또 이것들이 다시금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성도들을 붙들어 줄 것을 지금 강조합니다. 특별히 그들이 강조하는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영적인 체험들을 강조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체험적인 신앙을 더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일보다는 이런 영적인 눈에 보여지는 현상에 더 치중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길보다는 부와 명예, 눈앞에 있는 것들을 더 강조했습니다. 이것을 절제할 뿐만 아니라 이것들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 권면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먼저 첫째는 14절과 16절, 18절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무익한 말다툼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의견 충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를 왜곡하고 단어의 꼬투리를 잡아서 상대를 파괴하려는 마치 말로 하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것을 바르게 정리해 줄 그런 어떤 그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논쟁에서 논쟁으로 그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의 권유를 받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갔을 때 처음에 입학한 과가 신학과였습니다. 목사님은 당연히 목사가 돼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신학과를 추천해 주셨고 또 당연히 권유를 받은 저는 신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신학과에 입학을 했을 것이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에 들어온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이가 좀 들어서 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온 형님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거의 95% 이상이 남자들이었고 간혹 몇몇 분이 이제 큰 누님이죠. 큰 누님인 여자분들이 있었고 대부분은 다 남자들이었는데 이제 저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왔으니 뭘 알겠습니까?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던 것이 전부였죠. 그리고 이제 늦학기로 오신 형님들 같은 경우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신학을 하다가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거의 초짜들입니다. 그 초짜들이 저는 당연히 모르고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수업이 끝나고 각자들 나름대로 모여서 어떤 이런 신학적인 논쟁을 하는 것이 끝도 없고 또 이것이 자칫 확대가 되면 큰 소리가 오가는 맞고 그름에 대한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처음에는 그냥 신선했어요. 근데 계속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듣기 싫더라고요. 그냥 논쟁에서 논쟁으로 끝나는 그것이 너무 듣기 싫어서 뭐 다른 과나 뭐 신학과나 특별하게 뭐 언어 외에는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많이 지쳤어요. 그래서 군대를 갔다 와서는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갔다 와서는 과를 옮겼습니다. 기독교 교육과로 옮기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분위기가 배우자고 하는 어떤 배움에 대한 갈망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라 교수님이 가르치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모습들이 끊임이 없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 모습이 저를 숨을 막히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과를 옮기게 된 전과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됐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각자들 나름대로 마치 말씀드린 영적인 체험이 진리인 것처럼 이런 영적인 체험에 대한 공방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니 조금 더 부풀려지고 말도 안 되는 실제 있지도 않은 것들을 서로 말하면서 상처를 주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이 말을 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15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다루라 가르치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쉬운 성경은 가르치라고 번역이 되고 개역개정 성경은 다루라고 말합니다. 자칫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라고 하는 것이 경망스러운 말처럼 보여지는데 이 단어가 올바르게 다루라, 올바르게 가르치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여기만 사용된 아주 특별한 단어로 엄격하게, 정확하게 자르다, 정확하게 쪼개다 또는 길을 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했으면 이 단어를 가지고 왔겠느냐라는 점이에요. 두리뭉실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대충 그런 것 같다라는 식의 이런 말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길을 오히려 막아버리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에 정확하게 길을 내고 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두 번 다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이 일은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 많은 목사님들이 사역을 정리하고 끝마무리를 하면서 가장 후회하는 가장 자신의 사역을 점검해 볼 때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이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목회 기간이 어떤 분은 30년 또 더 어떤 분은 개척해서 시작을 했다면 거의 40년입니다. 40년의 기간을 사역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후회가 된다고요? 강산이 4번이 바뀌었어요. 이 후회를 왜 이제서야 하냔 말이에요. 10년이 지나고 후회하고 20년이 지나고 돌아보고 후회하고 30년이 지나고 후회할 만한 그런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짧지 않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후회했다라고 하는 말이 저는 이걸 그냥 간단하게 듣지 않았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목사님들에게만 들은 것이 아니라 제가 선교사님,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대할 때마다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답답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래서 제가 뭐 한 달에 한 번은 아니지만 적어도 2달에 한 번 또는 뭐 수시로 이제 책을 찾아보고 좋은 책이 있으면 이렇게 하나씩은 아니지만 묶어서 한 10권이나 뭐 이런 식으로 1년에 못해도 7, 8번을 구입하게 되는데 그 구입한 책들을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없어서 다 일일이 스캔을 뜨고 나름대로 이제 구약이면 구약, 신약이면 신약,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쭉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구입할지는 모르겠지만 구입하는 이유는 제가 배운 신학과 지금 나오는 책들과의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더 좋아지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진다라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책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입한 책들을 중에서 정말 좋다, 정말 꼭 필요한 책이다 라고 한다면 이 책을 선교사님에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함께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지도 또 한국 교회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든든하게 세워져야 되기 때문이고,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라 준비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나도 물론이지만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에 조금 더 열심을 내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10년이 지나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후회, 20년, 30년, 40년이 지나도 똑같은 후회로 남기지 않는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한 나름의 몸부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공부하고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다 끝나고 나서 어떻게 사람이 후회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정말 후회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후회를 남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은 지금 당장의 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신학적인 문제들 앞에서 바르게 제대로 가르치는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지금 부족하면 다음을 더 준비해서 다음을 더 계속해서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지, 지금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들에게 얼만큼 주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말씀들을 배워가고 그 말씀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처음에 사역을 했던 교회가 방배동인데, 이 방배동 교회가 그때 당시만 해도 50년 된 교회였습니다. 굉장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전통을 갖고 있는 교회였는데, 그 목사님은 미국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한국에 청빙을 받아서 오게 되신 분입니다. 교단의 신문에 주필을 할 정도로 글을 참 잘 쓰시는 분이에요. 뭐 지금처럼 이렇게 컴퓨터가 대중화되지 않았던 시대다 보니까 손으로, 그분은 원고를 손으로 쓰셔서 책장에, 목양실 책장에 가면 목사님이 쓰신 원고가 한 줄 가득히 채워져 있어요. 그분이 사역하면서 뭐 선교를 하든 사역하면서 늘 말씀을 묵상했던 흔적들이겠죠. 저는 그것이 조금 아까웠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나중에 정리하셔서 컴퓨터로 이렇게 쭉, 힘드시겠지만 정리하시고 책도 좀 내시고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어떻게 다 정리해? 라고 지나가듯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것이 그냥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 저는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이 원고를 목사님이 저에게 주신다면 그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거기서 이제 바로 유학을 떠나게 됐는데, 뭐 말씀을 드려보지도 않았어요. 목사님 원고를 저에게 주십시오 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건 목사님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아직은 뭐 당장 설교할 일도 많지 않고, 제가 필요한 것은 설교가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아는 일인데, 그 일은 제가 책을 구입하면 또 공부를 하면 그게 더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설교보다는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떠나는 거니까 목사님의 원고가 지금 당장 저에게는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기에 목사님의 원고에 대해서 저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정말 내가 준비했던 말씀들, 설교들 또는 뭐 그 흔적들을 다른 분들에게도 줄 수 있을 만큼의 좋은 그런 영향력이 있을까? 그래야 되는데 라는 생각도 있고 이것이 단순한 설교를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을 남기거나 후회함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이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후배들을 위해서 또는 그 다음에 이어받을 사역자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에서 견고한 터와 하나님의 인치심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19절의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굳게 서 있으며 다음과 같은 글귀로 인쳐져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아신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모든 자는 사악함에서 돌아서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끝까지 이 사역을 감당해 내라는 것이고, 두 번째,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악에서 반드시 떠나야 한다.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죄가 아닙니다. 부와 명예에 대한 유혹을 이겨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눈앞에 있는 이 명예 또는 부에 대해서 굴복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단호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는데 진짜 그냥 초라한 할아버지의 모습, 더 초라해졌고 더 약해진 95세 이만희가 나왔어요. 정치와 결탁한 결과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사람에게 돈을 주고 그것과 결탁해서 자신의 입지를 굳게 하기 위한 그것이 실패했고 결국 이 조사를 받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보잘것없는, 이제 정말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초라한 모습을 봤어요. 한 가지 바라는 마음은 그가 누릴 것 다 누려봤어요. 근데 그것이 참 허황되다라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가? 나이가 95세나 됐는데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대로 그냥 생명을 마감하면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땅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라고 하는 책망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무익한 논쟁, 헛된 가르침으로 우리를 흔듭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되느냐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뭐 다양한 체험도 중요하고 다양한 어떠한 하나님의 일하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기준이 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정말 그 말씀이 성도들 안에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면을 잊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정확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